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큰 목자로 하나 된 양들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영위해가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면 삶은 하나의 이야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이 이야기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삶이 이야기, 곧 삶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이야기, 그래서 각 만남과 사건이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다른 일에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점과 점이 연결돼서 선을 긋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잃게 되면 또는 누군가를 잃으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생기는 그런 이야기 같고, 그 아픔이 사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인내와 생명을 낳는 그런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삶이 끝나면 그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는 계속 그 삶을 이어가야 하는 이야기, 그래서 사건이 삶이 되고 삶이 역사가 되는 이야기가 우리 생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톨스토이 아시나요? 톨스토이라는 러시아 문호를 생각해 보면 그 톨스토이가 하나 적어낸 소설의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보면 한 천사 미하일이 벌을 받아서 날개를 빼앗기고 한겨울 추위에 떨면서 알몸으로 웅크리는 한 청년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천사가 날개를 잃고 알몸이 된 청년이 됐던 그런 벌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남편을 잃은 홀로 된 여인이 있었는데 그 홀로 된 여인이 배를 임신하고 남편을 잃고 이제 막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두 쌍둥이 여자아이를 막 출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에게 내려진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그 어미의 영혼을 걷어오라는 하나님의 명을 들어서 갔는데, 그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자기를 좀 살려달라는 어미의 말을 듣고 차마 영혼을 거두고 가지 못하고 그냥 다시 돌아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소설에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다시 명하셔서 결국 다시 가서 영혼을 거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어머니의 영혼을 거두었는데, 그때 죽었던 여인이 쓰러지면서 두 아이 중에 한 갓난아이의 다리를 짓눌러 그 아이가 평생 불구로 살게 된 정황으로 이야기가 구성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천사 미하일, 이제 알몸이 된 청년의 어떤 거절과 저항,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사람의 계산기를 두들려 보면 뻔히 보이는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곧 아이 엄마가 두 갓난 아기를 두고 죽으면 그렇게 이 아이들 두 아이가
평생 처절하게 고통을 받겠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큰 상실이 생기면 사람의 생애를 괴롭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우리 머릿속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만 소설에서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저는 교구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장래 일들 속에서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을 종종 다소 많이 볼 수 있는 이야기 같아서 소설 속에서 이 천사가 의문을 갖고 저항했던 게 다소간 저에겐 이해가 되는 이야기 같아서, 그래서 참 사람의 이야기라는 게, 삶의 이야기라는 게 의문투성이구나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고통을 생각해 보면 괴롭다고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삶이라는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곧 사람은 무엇으로 살았는가를 고민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고민하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에 족적을 남겨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묵묵히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갔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붙들었던 이야기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복음은 어떤 이야기냐면 실체가 없는 그런 허상의 소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행하셨다. 그리고 시행하신 예수님만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고백하고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13장 내내 또 듣고 읽으셨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끝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고난과 배도의 현장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그분 덕분이라고 선언하는 복음의 선언을 우리는 1장부터 13장 내내 보게 된 것이죠. 그 복음은 어떤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떤 박해가 온다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시행하셨냐면 구약의 제사와 제도를 성취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로 이루신 길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을 주셨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사람과 그 어떤 계산과 역사도 기대하지 않았던 유일한 길, 곧 하나님과 잇닿을 수 있는 길이, 곧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대제사장이시자 어린 양이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지속적으로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섰을 때 이 땅에 딛고 선 믿음 있는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러면 주님께서 이미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고 더 이상 우리는 제물로 드릴 제사가 없이 주 예수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다면 오늘 우리가 지속해 가야 되는 이 하루의 이야기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다 이루신 그 구속사역에 기대해서 그 하루를 이어갈 때 어떤 이야기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삶의 이야기를 그려갈 때 더 이상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곡식과 기름으로 아침 저녁으로 드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두 가지 제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선물의 제사냐면 곧 복음이 허락해 준 제사, 삶에서 매일매일 드릴 수 있는 제사,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분 덕분에 주어진 선물의 제사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찬송의 제사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의 제사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앞서 찬송의 제사를 함께 들었죠. 15절에 나타나는 찬송의 제사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찬송의 제사라 함은 그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증언하는 입술이 마땅히 보이는 열매라고 설명합니다. 곧 예수님, 그분의 이름, 곧 그분이 하신 일과 역사를 생각할 때
사람의 입술이 터져나오는 경탄이 찬송인 것이죠. 예수께서 하신 일, 곧 그가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영문 밖에 나가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 고난 받으셨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을 때 우리 존재는 변화되어 우리 입술이 새로운 찬송을 주께 드리게 된다. 그것이 찬송의 제사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냐면 우리 삶에 어떤 사건, 사람, 심지어 사고, 질병,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아래서 우리는 모든 전인과 삶으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그런 능력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선물로 받은 그 찬송의 제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찬송의 제사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능력 한 가지가 오늘 16절부터 나타나죠.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랑의 제사입니다. 1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죠. 여기서 선을 행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아닌 존재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나 외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래서 나 외에는 전혀 알지 못하고 나만 내 것만 쥐고 있던 그들에게,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무능력한 죄인들이 자기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돌아보지 못했던 그런 인간들이 이제는 선행을 베푸는 자로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여기서 서로 나누어 준다, 이것은 어떤 단어냐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나 외에 다른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던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극악한 죄인들이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사랑과 나눔의 교제를 나누는 자로 회복되었다는 선언이겠습니다. 사랑의 제사, 곧 선행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삶으로 제사를 드리게 됐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하시는 것이죠. 찬송의 제사, 사랑의 제사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역사와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끊임없이 죄 가운데 실패하곤 했냐면 차라리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제의를 그냥 수행하면서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신앙을 연명했던 성경의 구약의 역사를 보잖아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의 본질을 따로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누누이 실패했던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미가서 6장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죠. 미가서 6장 7절과 8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또 질문하는 미가서의 말씀을 보는 것이죠. 인간 근본 죄악의 본질은 어떤 상태냐면 천천의 순양을 드려도,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제사로 드려도 번번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선에는 닿지도 못하고 실패했던 그런 자들이 바로 인간의 역사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오늘 히브리서는 너무나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시행하셨냐면 정말로 죄 가운데 무능력한 우리에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희생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이 모든 인간의 중보자가 되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이 계심을 히브리서가 누누이 우리 앞에 세워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목자가 없을 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것처럼 다 양이어서 목자 없이 방황하면서 하는 걸음 족족이 다
죄가 되었던 그런 역사와 이야기에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자 목자이신 예수께서 그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예수께서 구속의 기초가 되셨고 목자이신 그분이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함으로써 우리 삶으로 번번이 실패했던 그 찬송과 번번이 닿지 못했던 사랑의 선행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해졌다라고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제사가 기초가 된 삶이 아니고서는 찬송도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큰 목자이신 주님이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감당하신 사랑에 이끌려 살아내는 그 삶,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때 찬송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찬송의 제사가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삶, 사랑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사랑의 제사가 자발적으로 우리 삶을 붙잡아 끌고 가는 그런 삶이 바로 복음으로 설명된 또 선물하신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이야기에서 찬송과 사랑이 끊어지는 것 같은 순간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시 나를 자책하거나 내 주위를 탓하거나 사회를 욕할 것이 아니라 찬송과 사랑의 대상이시고 기초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시선을 옮겨야 한다라고 히브리서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내 사랑과 찬송이 메마른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밑바닥을 볼 때 우리가 바라볼 시선이 있구나를 확인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이 땅 가운데 사명을 두고 있는 우리 교회들이 모든 에너지와 방향을 총동원하여 전력해야 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나눈 일에 집중해야 되는구나를 깨닫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의 바람과 소망과 또 전력하는 그 걸음에 그 영혼의 향방이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뜻에 있도록 마치 신자들의 영혼이 내 영혼인 것처럼 말씀으로 지도하기를 주께 삶으로 맡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직분의 본질은, 말씀을 인도하는 자의 직임의 그 사명의 본질은 마치 신자들의 영혼이 내 영혼인 것처럼 말씀으로 지도하기로 주께 삶을 맡긴 자인 것이죠. 말씀을 인도하는 자나 그것을 받는 자 모두가 그 한 뜻 안에서 소망을 두고 바른 가르침으로 교회 안에 그 말씀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그것이 즐거움이 되도록 하지 않고서는 교회에 어떤 유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가르침으로 말씀이 바로 드러나게 될 때 교회에 그보다 더 큰 유익이 없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함께 해야 할 것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자리에서 바른 가르침이 상호간에 시행되도록, 그리고 그 역사에서 마음을 담아내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가를 생각합니다. 신자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을 어떤 이야기로 설명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히 신자의 삶으로 오늘 선언되는 제사로서 찬송과 사랑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언하고 그것을 듣는 길로 우리 교회를 몰고 또 세워가지 않으면 우리 삶과 양심이 다시 설 수 없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모든 교회에게 한 가지 동일한 소망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어떤 소망이냐면 한 목자 아래서 한 소망을 가지고 한 가지 기도를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그 소망이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에 나타나는데 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기록되는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상 만사, 고난, 핍박, 그 일에 어떤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의 큰 목자가 되신 주 예수를 우리 평강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의 큰 목자 예수는 영원한 언약의 피로써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 삶으로 이룰 수 있다.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분명한 약속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큰 목자가 계시고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이것을 평강의 하나님이 시행하셨다. 바로 그 소망,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볼 때 감히 열심히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망,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교제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 영원한 찬송으로 내 삶을 드릴 수 있다는 소망,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고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지금도 흘러나고 있다는 그런 소망, 그 소망을 우리가 같이 깨달으면 우리 삶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제 모습과 제 생활과 제 이야기를 볼 때 때로는 미천한 인생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대적인 한국 교회들의 상황을 볼 때 참 초라한 교회들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아픔과 죽음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처절한 인생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삶의 이야기같이 보일 때에도 오늘 소망을 품으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의 이야기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야기로 서론을 시작했었죠. 그 다음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한 천사가 벌을 받아서 날개를 빼앗기고 한겨울 추위에 벌벌 떨면서 알몸으로 웅크리고 있는 청년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벌을 받았는지 아시죠? 사람의 계산을 해보면 이 엄마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하나님께 저항을 해본 거죠. 근데 다시 거두라는 하나님 말씀 가서 다시 거뒀는데 벌 받아서 벌벌 떠는 청년으로 인간으로 다시 나타나는 그런 천사. 물론 그런 천사의 역할을 우리가 믿진 않지만 소설이니까. 그런데 사람의 계산으로 뻔히 보이는 이야기, 곧 아이 엄마가 죽으면 이 두 갓난아기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 엄마 죽으면 처절하게 고통받는 두 아이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실의 이야기를 볼 때 사람의 생애가 괴롭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그 천사 미하엘이 벌거벗은 청년으로 성당 앞에서 몸이 얼어붙어가서 죽어갈 때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가난한 구두 수선공 시몬이었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그 추위에 외투 살 돈을 외상으로 받아내려고 외상값을 치르고는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서 외투 살 돈을 받으러 밖으로 나갔다가 외상도 못 받고 속상한 마음에 돌아오는 길에 그 청년을 성당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낯선 사람이겠다 생각되는데 한 번은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가 자기 양심에 찔려 차마 그 청년을 두고 갈 수 없어서 집으로 걷어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외상값 돌려받으러 갔던 그 남편이 실패해서 돌아온 그 시몬의 손에 외투가 아닌 거짓 청년을 걷어온 남편을 한심하다고 욕설하는 그 아내는 청년을 보니 차마 긍휼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없는 살림에서 빵을 내어주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그 청년은 어떤 삶을 사냐면 구두 수성공 시몬 아래서
일을 배우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고민하면서 그 삶을 이어가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서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어느 날 한 부인이 두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게를 찾아옵니다. 어떤 아이들이었을까요? 뻔히 예상 가능하시겠죠? 그 두 아이 중에 하나는 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서 그 두 소녀가 한 귀부인의 손을 붙잡고 그 가게를 찾아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처럼 보이는 귀부인은 한 아이는 다리에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3개의 신발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시몬 구두수성공은 그 부인에게 아이가 다리가 그렇게 장애를 갖게 된 이야기를 묻게 되는 것이죠. 부인은 대답합니다. 사실 이 아이들과 저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죽어있던 아이의 엄마가 사실은 죽는 그날에 소녀의 발을 우연히 짓눌러서 불구가 되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죽은 엄마의 이웃에 살고 있었는데 태어난 지 8주 된 아들이 있어서 자기 젖이 나오는 그것을 동네 주민들이 알고는 그 부인에게 이 아이를 맡기게 됩니다. 임시로 맡아서 젖이 나올 때만 키우려고 했는데 이 부인은 결국 이 아이들을 다른 집으로 입양을 보내거나 고아로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자신이 데리고 있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이, 곧 먼저 8주 되었던 그 아들이 일찍 죽고 말게 되고, 그런데 그 중에 방앗간 사업이 아주 잘 돼서 부인은 이 아이들을 자기 아이처럼 사랑하며 소중히 지금까지 키워왔다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그 욕설을 쏟아내었던 시몬의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부모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라고 대답하는 그런 소설의 대사가 나타납니다. 부인과 아이들이 그렇게 주문을 하고 떠나가자 청년 미하일, 구두수성공의 조수로 있었던 그 청년 천사는 자신이 깨달은 가운데 용서를 받았다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라고 대답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며 소설이 끝나게 됩니다. 사랑으로 삽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소설이 끝이 나는 모습 안에서 우리 삶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보여주는 좋은 소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삶이 참 하나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시작과 끝이 있는 이야기고 한 만남과 사건은 반드시 다른 만남과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의 사건은 반드시 다른 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삶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과 점이 연결되고 선을 만드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히브리서도 시작부터 마침까지 나타났던, 곧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이 겪고 있는 배도의 도전과 핍박의 상황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채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어떻게 끝이 납니까? 오늘 마지막 절 22절부터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면서 히브리서가 끝이 납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이 겪고 있는 배도의 상황이 해결됐다고 말을 하거나 핍박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문안 인사를 적어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렇게 히브리서를 적고 있는 기자가 하나씩 적어 내려가는 성도들의 안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가 갇혔다, 그리고 다시 놓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만나러 갈 것이다, 때가 되면, 기약 없는 약속을 적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쳐갑니다. 각자 다른 지역, 곧 이달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무난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다른 지역과 상황에서도 서로가 무난할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해 갑니다. 종결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처럼, 기약 없는 약속을 제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계속되어 갑니다. 삶은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잃으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생기는 이야기이고, 그 아픔이 때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인내와 생명을 낳는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삶이 끝나지만 남은 자는 계속 그 삶을 이어가야 되는 이야기가 우리 생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문안 인사는 그런 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선포되고 성취되고 우리의 기초와 근거가 되신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교회로서 주신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이야기가 그 문안 인사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완전한 근거와 기초가 되셨음에도 우리 생애는, 우리의 삶은 그 영원의 약속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이야기로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 문안 인사가 오늘 제게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기약 없는 문안으로 삶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디모데가 혹 놓이지 않았더라도, 혹 디모데와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들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시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다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되뇌입니다. 우리 삶의 완전한 근거와 기초를 우리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완전한 근거와 기초를 예수님으로 여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가 가능해지는 것이구나 깨닫는 것이죠. 큰 목자께서 양들을 위해서 열어주신 길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제는 각 양들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목자를 세워주셨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도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더라도 감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도 그것을 가지고 소망으로 찬송과 사랑의 제사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천사 미하일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두 아이의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픔조차도 사랑으로 새 생명의 이야기를 이어가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처럼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으며 중보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죽음의 어떤 세력 앞에서도 담담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치욕을 짊어지더라도 영문 밖으로 나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할 때 우리 삶도 그런 치욕 안에서도 소망으로 우리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목자 아래서 같은 소망을 품은 성도로서 오늘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하나씩 계속해서 걸어갔으면 합니다. 엄마가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러면 엄마는 엄마로서의 이야기를 신자로서 묵묵히 걸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계십니까? 집사는 집사로서의 이야기를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환우는 자신의 질병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 가야 가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들은 눈물 가운데서 소망으로 그 이야기를 계속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진 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제사장 되시고 큰 목자 아래서 양으로서 지속해 가는 것이 오늘 말씀 문안 인사에 담긴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없지만 더욱 확실한 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오직 대제사장이시고 큰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이해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러므로 그 위로 안에서 여러분의 생애 이야기를 계속 걸어가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함께 할 것이기에 그 은혜로 오늘의 삶을 기억하고 걸어가는 사랑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